하나님, 벌써 9월의 마지막 날 새벽 자리에 서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모든 것을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내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월, 11월, 12월, 벌써 2024년 마무리할 때가 되어 갑니다. 교회도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각 부서나 또 교회의 전체적인 부분에도 잘 새롭게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에게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도 마무리입니다. 느헤미야 오늘 13장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조금 깁니다만 우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함께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13장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또 그리고 다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가 왔지요.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짓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지막 것이 뭐였냐면 13장 1절 그날 봉헌식 한 날입니다. 뭐 했어요? 모세의 책을 낭독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의 시작도 개혁의 마지막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읽다 보니 그들에게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들려주시게 하는 구절이 있었겠죠.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발람과 발락 사건이죠. 그래서 뇌물 주고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죠.
나귀 사건도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나귀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가 축복되게 하신 사건. 네. 이것들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는 거예요. 내 뼈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라마 볼 시간 조금 줄이셔서 여러분 말씀 꼭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 앞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이렇게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파송받은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한 12년 정도 파송을 받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10년 정도 있다가 역사적으로 여기는 뭐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만 한 10년 정도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한 10년 정도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왔다 갔다 한 시간이 뭐 한참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성전 안에 5절에 보니 소재물, 유향, 그릇,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또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성전 안에 창고방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거제물,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11조들, 성도들의 11조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두는 곳인데 거기다가 누구를 둬요?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야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사역 가운데 가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늘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늘 평생에 아이고 정말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해요. 근데 오히려 느헤미야가 그 때문에 더 깨어 기도하게 만들죠.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암몬 사람이었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이 들어와서 그곳에 방을 만들었으니 이건 아주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보니까 9절에 뭐랄까 어떻게 막 8절에 보니까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던져버렸다. 얼마나 분노했으며. 근데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분노했다고 안 하고 근심했다고 기록했을까? 이게 분노할 일입니까? 근심할 일입니까? 분노할 일이기도 하지만 근심할 일입니다.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건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는 거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 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심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분노했고 그 세간들을 내어 던졌다 그랬어요. 내어 던졌다. 그래서 9절에 다시 그리로 돌았다. 여러분, 다시입니다. 우리가 다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못 드러났던 것들을 내어 던지고요, 다시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제자리에라고 그랬어요. 제자리. 다시라는 말은 제자리예요. 11절에 제자리에 세웠다 그랬어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 방을 다 이렇게 도비야를 줬으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 그게 뭡니까?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사례비가.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었잖아요. 그들은 밭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11조를 드리게 하고 그 11조를 곳간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양식을 삼게 하고.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 거는요,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교회의 것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그 버렸던 일들을 이제 그들이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그들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안식일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아주 아픈 기억이 있죠. 어떤 아픈 기억이에요?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었는지 기억 못하니 너희들? 왜 우리가 슬픈 역사가 그렇게 하고 있었니? 그때를 기억해야지. 그 슬픈 역사는 바로 어디서 시작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안식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과거 아픈 거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하고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뭡니까? 마이크가 정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 자식들이 여러분 미국 가서 교포 2세 3세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정희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세가 되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유대말을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것은 왜 중요하냐?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잖아요. 유다말로 기록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큰일이죠.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같은 말을 사용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과 그리스도인이 쓰는 말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한글을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쓰죠. 믿음의 말을 쓰죠. 세상 사람들과 쓰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쓰는 말이 우리의 입술부터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입술부터가 달라져요. 그런데 쓰는 말이 그들이 유대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뭐 킹받아 뭐 별의별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싶은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참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정통은 말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하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었겠다. 외로웠겠다. 여러분, 자 12년 동안 그가 모든 개혁을 이루었어요. 근데 갔다 와보니까 또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도루묵 뭔지 아시죠? 도루묵이에요. 다시 막 그가 열심히 했던 일들이 다, 그래도 그는 열심을 갖고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때로는요 어떤 일로 딱 꺾여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확 꺾여버려요. 여러분, 근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 열심이 꺾이지가 않아요. 우리 느헤미야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꺾여지지 않아요. 그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그것은 어디서요? 그런 늘 기도하는 자였어요. 늘 말씀을 보는 자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특징이 뭐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줘요. 왜 그 일들을 하게 했을까? 느헤미야가 그 일들을 하게 했겠죠. 그런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생명의 삶 요번에 9월호에 보니까 그 매일 기도, 매일 성경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런 일 꼭 기사가 나와 있어요. 뒤에 부분에 꼭 읽어보세요. 매일 말씀, 즉 매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때니까 이것도 스파이크가 나오네. 우리가 매일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 건강을,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숨을 쉬고 매일 물을 먹고 매일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해죠.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영적인 양식인 거예요.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야 건강하죠.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 솔직히 나는 토요일에도 말씀 묵상했다. 나는 토요일에도 교회는 안 왔지만 기도했다. 한번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꺼지지 않는 열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적인 강건함이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때로는 힘들었겠죠. 그가 10년 동안 해놓았던 일들이 돌아와 보니 다 무너졌던 모습을 볼 때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기억하시면 나 족합니다. 그는 고백하며 그 일들을 끊임없이 쉼없이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심이 꺾여지지 않도록 성령에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붙드는 것도 주님 좋지만 정말 주님 나를 붙드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매일 기도, 매일 말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건강한 주의 백성들, 영육 간에 주님 주시는 강건함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